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본문의 제목을 다시 정할까 하다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 달리 말하면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고 있는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와 그 또한 동료들인 야고보와 요한, 여러 명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며 고기를 잡고자 하였지만은 그들은 전문 어부로서 이 물길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고기가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지를 못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고 잘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잘 되어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허탕을 칠 때도 있고 내가 수고한 바에 비하면은 많이 거두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배를 그물을 이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에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내가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다라고 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바로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한 배에 그 그물을 들어 올려서 고기를 다 담지를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리고 그게 물속에 그냥 배가 거의 잠길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다른 이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직업이 어부이고, 이제 이 예수님은 목공이 바로 직업인데, 이 자기들이 이제 이 물길을 환하게 꿰뚫고 있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으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두 배 가득 차고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도록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움은 바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기보다는요, 그저 무릎을 꿇고, 왜?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움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 앞에 정말 자기는 그냥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만큼 자기는 우리 주님 앞에 서기조차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앞에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에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전문가로서 자신만만하게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던져서 했는데 내가 어쨌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던 내가 이 전문가로서라고 하며 스스로를 주장하였던 그 자체도 포함된 자기가 그조차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일주일간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직업이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여도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요, 그저 단순히 입술로만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상투적인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주신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바세바를 이제 남의 여인을 취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이 다윗이 그저 또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을 만큼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얼마나 슬피 울며 그리고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대가로 이 바세바에게서 나온 그 아이 여디디아입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지만 그 아이를 거둬 가시거든요. 어쨌든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바세바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하에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51편의 중에서도 3절의 말씀을 드리면요, 물은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과오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정말 늘 부족한 죄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내가 큰 죄의 과를 내 죄과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알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나는 연약한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의 10절과 그리고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건너뛰어서 10절과 12절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왜? 죄성으로 내 영이 무디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죄를 짓다가 보니까요, 정말로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는 정말 바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얻기는 얻었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보기에는 가진 것 같아도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있으니,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더더욱 남들보다 더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거든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느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내 영의 양심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닫지 못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영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내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나는 고백하면서 내 죄 사함을 그래서 정말 새롭게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받아야만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누려왔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요 솔직해지자면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죄는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을 한 번 더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의 진정한 바로 의미, 시간이 그런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인간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 또한요, 그가 1518년도에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요, 그가 발표한 글이 있는데 발제한 글이죠. 그런데 그 발제한 이제 글 속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서에 이제 나온 발제한 글인가? 하이델베르그의 논제라고 하는 그 소책자의 이런 글을 옮겨서 올려놓았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며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또 시작하는 바로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도 비판 참 많이 하는 거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참 이 비판을 잘하고요. 또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정죄해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강조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그런가 하면 사도 고린도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나 모두가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그 은혜, 친구로 얘기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정말로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제 신학자, 대표적인 신학을 주축을 이루는 우리가 신학 공부를 받는다면 이제 칼빈과 그리고 칼빈 신학과 칼바르트 신학을 우리가 이제 주로 중심으로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이 장로교,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 칼바르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가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잃고 오직 은혜만 붙잡게 되어진다. 이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잃게 되고 오직 은혜만 붙잡는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일도 행하였고 저런 일도 행하였고 그런 자기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셔야 저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은혜만 붙잡게 되어진다. 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값없이, 아니 가장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그 제자들처럼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직접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 뜨거운 그 정말 강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에 그가 다메섹 도상, 즉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는 만큼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긴다는 고백. 여러분, 나는 적은 요만한 죄야. 저 사람은 엄청난 죄야.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죄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그 점이 있고 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임을,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의롭게 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숙한 사람, 참 저도 덜 성숙해가지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십자가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함께 향하여서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사울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것을 보면은,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왜? 십자가 앞에서 서보니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그래서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남을 오히려 정죄할 그 도를 내려놓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할 만한 의로운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방금 들었던 그 손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말씀이죠. 비난하고 판단하던 입술로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먼저 나와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입술로 우선 남을 높이 세워주는, 남을 세워주는 말을 늘 그렇게 해야 됨을 저나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오늘 말씀에 초점에 비추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죠. 동시에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늘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돌을 들었다가도 내 부족함이 느껴지면 순간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왜? 나도 내 죄가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정죄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품게 되어지게 되고, 또 서로 책임감 있게 주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순수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져야 하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하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말이 하나 만들어지고 격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작가 미상의 격언이죠. 내려오는 이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만이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정죄와 비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낮아지는 자는 언제나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고 동시에 세우시며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죄를 보았느냐?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는 너의 죄를 보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있느냐? 정죄한 목사여, 너도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너 자신의 죄성을 너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참된 은혜의 시간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정말 다윗에게서 정말로 그가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금 어떤 세상의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정직한 영을 회복한 성도로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든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과 나 사이에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그러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이오니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